지금 5,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을 꼭 두 가지로 분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분류할까요? 예전에는 서울과 지방, 도시와 시골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분류하죠?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분류합니다. 강남은 서울의 조그만데 거기 하나, 나머지는 다 비강남 이렇게 분류합니다. 왜냐하면요, 강남의 집이 아파트가 가장 비쌉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처럼 1인당 차 한 대씩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도 차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외제차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외제차를 가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제차 세금이 엄청 높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소위 스카이 대학에 많이 입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지만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먹을 때도 많고요, 술 마실 때도 많고요, 놀 때도 많고요. 24시간 문을 열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은 그런 유흥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장마가 왔죠. 근데 어디가 가장 피해가 컸냐면 강남이 피해가 컸습니다. 여러분, 차가 저렇게 물에 다 잠겼어요. 버스도 반이나 잠겼어요. 저 물에 잠기면 흙이 모래가 엔진에 들어가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죠. 강남은 패배라는 걸 모른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패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 말씀에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강남에 살기 때문에 충고라고 알았는데 비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내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차가 외제차라고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를 쏟아 부어버리면 다 못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세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의 슈퍼바이저 노동 감독이었던 여로보암도 애굽에 도망갔다가 세겜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차가운 달로 인해서 상한 사람이 없이 전쟁이 있었지만 죽지 않고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6군데의 도피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여호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도시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나간 겁니다. 여기서 내가
대관식을 하리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노동 감독관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을 뒤이어 왕이 되는 새로운 왕입니다. 근데 이때 여로보암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지었나이다.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예전처럼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전 여로보암이 용기가 있다고 봅니다. 왕과 백성 가운데 있는 중간 관리자가 여로보암입니다. 노동자를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새로운 왕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한 사람 부어 삼습니다. 당신 모든 내가 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를 줄 테니까 내 편에 서라. 그리고 노동을 중하게 부과하자. 한 사람은 부어 삼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노동자 편에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한 부담을 가볍게 하소서. 이때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일 동안 내가 생각해 볼 터이니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두 가지 사람들에게 이 왕이 물어봅니다. 원로들에게, 연로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이 연로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일했습니다. 또 이방신의 산당을 짓는데 몇 년도 일했습니다. 플러스 전쟁이 있으면 군인으로 나가 세금을 바치고 특산물을 바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이 젊은 청년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국가의 왕으로서 일을 더 시킬 것인가, 일을 가볍게 시킬 것인가? 그랬다면 이 청년들은 이양시키는 거 무겁게 시키소서, 이렇게 또 주문을 합니다. 사실요, 르호보암은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 아니고 왕이면서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빗자루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삽으로 훅 한 번 퍼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20몇 년 동안 건축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르호보암이 한 달만이라도 일을 해본다면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을 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창고에 얼마나 많은 금은 달란트가 있습니까? 1년에 666달란트씩 들어오는데 솔로몬 왕이 40년을 치리했으니까 곱하기 40하시고, 또 그때 스파 여왕이 와가지고 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120달란트를 선물로 주고 가지 않습니까? 창고에 금은 보물이 가득한데 보상할 생각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일을 더 시켜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로보암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는데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노라.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같이 놀던 청년들의 말을 듣고 더 중한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더 시켜서 더 건축을 시키겠다는 거죠. 더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더 큰 창고를 짓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입니다. 어떤 왕이라도 그 위에 진짜 하나님 왕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왕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의 말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전갈 채찍은요, 채찍 끝에 전갈을 달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끝에 모양에 노시나 동이나 철을 달아가지고 전갈처럼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전갈 채찍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맞으면은 저 노시 철이 내 살을 뚫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아픈 거죠. 아니, 로보암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권력이 있다고, 군사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이 채찍으로 더 중한 짐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이 채찍으로 맞은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의 축복,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맞으면 피가 흘러요. 다른 채찍은 자국이 남지만 이 채찍은 피가 흘리죠.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맞았던 채찍인데 이 전갈 채찍을 자기 형제들에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을 거는 지금 다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역사상으로 결정을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죠. 아니, 뱀의 사탄으로 유혹할 때 지혜가 생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어야지, 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아무도 못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전갈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 결정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결정을 잘못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또 원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세력이 큽니까? 또 이슬람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결정했어야 됐는데 잘못 결정해가지고 이슬람이 이렇게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분말을 많이 갖지 말라.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근데 다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수학적으로 2분의 1씩 가진 게 아니고요. 북쪽은 10지파 12분의 10, 남쪽은 2지파 정확히 얘기하면 12분의 2만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갖지 말라는 세 가지를 많이 가져가지고 나라가 부동강이 나죠.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를 잃게 됩니다. 남유다는. 여러분 생선 좋아하시죠? 갈릴리를 잃게 되면 생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다니는 양문, 물고기가 들어오는 어문, 아름답게 지은 성전 앞에 미문. 근데 나라가 나눠졌어요. 갈릴리에서 특산물이 오지 않습니다. 어문이 소용없게 된 겁니다. 잘못 판단해서, 잘못 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 쪼개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쪼개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자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접근하면 그쪽 배우자가 신고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로보암이요, 아도니람이라는 노동 감독관을 새로 파견합니다. 여로보암,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둬. 아도니람을 파견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일했으면 보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정갈철직으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토박무도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도니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석, 장신구들을 다 줬어요.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400년간의 대가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줬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왜 빨리 가라고 했죠? 자꾸 재앙이 내립니다. 자꾸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끄떡이 없는 거예요. 저쪽 고센 지역은 재앙이 안 내리고 우리 애국 사람들만 자꾸 재앙이 내리니까 이거라도 갖고 빨리 가세요. 아니, 다른 나라 민족도 금은 보화를 줘서 보냈는데 같은 민족, 같은 형제, 다 야곱의 형제 자녀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런데도 일을 더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더 가중될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저렇게 아도니람을 죽이니까
로보암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군대를 모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 때를 보여주겠다. 모집하니까 18만 명입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있는 거죠. 전쟁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 형제요, 한 민족이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 선택을 하면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족속하고 싸운다고 이해를 하죠. 에돔 족속하고 싸운다면 이해를 하죠. 모압 족속하고 싸운다면 이해를 하죠. 아니, 지금까지 12지파로 같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국가가 두고 쪼개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지. 그래서 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을 일으킨 쪽은 다 살아남습니까? 전쟁을 일으켜도요, 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다 같은 형제인데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모시라는 흥율, 이건 어디 갔습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죠. 분단국가가 되죠. 노동 쪽에는 용기 있게 얘기했지만 종교 쪽은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2마리의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에 세웠으니 가까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금송아지가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저 아래에 있는 별이고요, 저 위쪽에, 맨 북쪽에 있는 별은 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막 생각해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면 우상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자꾸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금으로 뭘 할까? 금으로 일단 집을 한 채 사고, 차도 바꾸고, 주식도 투자하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나지 않죠? 그건 우상입니다. 농부가 바라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 집 농사 짓는 소가 비실비실한데 저렇게 좀 튼튼한 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소가 한 2마리 있어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어떤 노동력, 힘, 이런 게 생각나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면 찬송가는 귀한 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감정이입하게 돼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느냐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상을 베델과 단에다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고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하고 정말 마음 아픈 것은요, 르호보암이 잘 결정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더 시키겠다고 전위할 채찍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었으면 나라가 왜 둘로 나눠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새로 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창고에 쌓인 게 뭐예요? 금과 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일을 시켰네요. 여로보암 당신이 정말 용기 있게 말을 잘해줬습니다. 일단 20년 동안 일한 월급으로 은금을 풀겠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로 나눕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수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이렇게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목사가 보상하세요. 목사가 이렇게 보상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 그 2명의 역적들이 왕을 죽이려고 한 암살 사건을 막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냐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더 마지막 장 한번 읽어보시면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도 보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은 당연히 보상을 했어야죠. 솔로몬도 많은 은금이 창고에 있었지만 그거 갖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까?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눠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갈릴리를 잃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에 유명한 생선이요, 피터 피시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못 먹는 거지.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3일 동안 있다가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대. 르호보암이 3일 동안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생각만 하고 더 가중시키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르호보암은요, 저쪽에서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럼 싸우면 되지, 전쟁하면 되지. 본인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앞에 나가시지. 자기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 있으니까. 백성들 군복 입혀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긍휼을 가졌어야 되죠. 본인이 한번 일을 해보시라고요. 20년 동안 일을 하면 자기는 그런 요구 안 하겠습니까? 본인도 그런 요구할 겁니다.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평화로 화평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